이제 로마서를 보게 되겠어요. 아주 로마서는 좀 준비하면서 말이죠. 준비할 때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강의했습니다만 그때보다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롭게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야,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느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고린도에 있을 때 기록했어요.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머지않아서 자신이 직접 로마를 방문하리라 그러는 것을 알리고요. 또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 쓸 때는 내가 죄수의 몸으로 거기 가겠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진짜 가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에 이르게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튼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를 향한 그 비전이 있었어요. 로마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로마에서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지? 바울이 가서 주로 많이 다니면서 교회들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처음 교회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마게도니아 유럽을 지나서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지, 유럽 전체에서 첫 번째 생긴 교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지? 로마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지?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읽어보면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대개 성경이 번역되고 성경이 주어지는데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놀란 사실이 있어요. 아니 여기 벌써 성경이 있잖아, 이런 얘기죠. 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예. 아니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복음이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쪽복음들이 있는 거예요. 네. 와, 그랬듯이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로마에 교회가 생겼을까 모르지만 미국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미국이죠. 그 미국에서도 가장 경제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가장 활발한 데가 어디입니까? 뉴욕이죠. 예. 우리 가까이 사는 바는 뉴욕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언제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언제부터 그런 일이 생겼어요?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싹 100% 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벨로니아에 머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에서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로 가고 싶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각 곳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헬라 시대 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 문화에서 로마 문화로 이렇게 오면서 로마가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되다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 많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650만 명이 있어요. 650만 명. 뭐 자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대개 한 900만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900만인데 거기 아랍계, 그냥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쳐서 그렇게 되지, 그 중에서 진짜 유대 사람
정통 유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600만 명 정도네. 그러면 미국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에 사는 유대 사람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 650만이 사는데 그 중에서도 수도라고 하고 있는 이 워싱턴, 뉴욕, 뭐 이쪽 지역의 동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 200만 명이나네. 뭐 200만 명 채 안 된다고 합니다만 거의 200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늘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보내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원근에서 도와도 주고, 뭐 미국에서 보이스도 내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거 아닙니까? 옛날에도 말이죠, 로마에 유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냥 또 옛날서부터 늘 그래 왔듯이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경제권들을 이렇게 쥐고서 흔드는 그와 같은 주도적인 역할들을 겉으로 혹은 이렇게 뒤에서 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로마에서부터는 걸어서,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었고 뭐 기차도 없었으니까 주로 그 당시에 항해 수단은 배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지중해, 로마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지중해를 쭉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할 수 있는 교인들, 유대인들은 늘 뭘 사모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모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자주 들락날락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을까 없었을까? 많았다는 것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정황들을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로마 교회가 바울이 가기 전에 지만은 로마의 교회가 충분히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세계 복음 전도의 전초지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전초지의 역할을 로마 교회가 감당하려면 그냥 돈만 후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들도 복음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서야 된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한 핵심들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 교인들이 전반적으로 수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뭐 아프리카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필리핀에 가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있을 거고, 동남아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물론 많을 거고,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그냥 단정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예를 들자면은 우리 교포들의 수준이 뭐 월등하다 그건 아니지만 뒤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교육적인 수준이, 경제적인 수준이 벌써 달랐다 이거예요. 달랐다. 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야, 이렇게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학식의 수준에서 굉장히 전합니다. 그래서 이 좀 논리적으로 잘 이게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거 로마서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리적이고 복음적인 그와 같은 편지를 로마 교인들에게 딱 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이 편지를 읽어보고서 그냥 뿅 하고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영접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5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어떻게 교회가 그러면 로마에 생기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렇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로부터 설교를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제자들이 그냥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막 했을 때, 그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던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거기에서 와,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 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는 그러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자 성도들이 각 곳으로 흩어지면서 로마로 이주하게 된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근거에 있는 그런 가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각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안디옥으로도 흩어지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도 흩어지고 해줬는데, 그렇게 흩어졌다면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해외로 이제 이주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요.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이. 그렇게 됐을 때 필리핀으로도 가고 동남아로도 가고 뭐 캐나다로도 가고 다 가겠지만 어디 제일 많이 오고 싶어 했을까? 미국을 제일 많이 오고 싶어 했겠죠. 하겠죠. 그렇죠? 뭐 법적 절차 이런 걸 떠나서 그렇게 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을 때에 로마를 갈 수 없어서 그랬지, 이왕에 갈 바에야 로마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왜 없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 당시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곳이 로마였고요. 로마가 그 당시 세계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이고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도 상당한 경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거가, 여러분 로마를 방문해 보시면은 유대인의 거리라고 하는 데를 방문하게 돼요. 그 유대인의 거리에 방문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게 아마 바울이 방문했을 그 같은 가능성이 있는 무슨 뭐 회당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때 거기에 회당도 있었고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로마의 거리가 거기 있어요. 참 재미있는 그런 그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와요. 와, 목사님 그런 게 어디 나와요? 이때 로마에 살던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근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리스 이제 로마에서 그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이제 다 로마를 떠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왜 로마를 떠나라고 했을까? 뭐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너희들 싸우지 말고 싸우려면 나가 싸워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황제가 로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쫓는 하나의 핑계였어요. 핑계였는데 실제 이유는 우리가 뭐 세계의 역사를 봐서 유대인들을 내쫓을 때는 전부 다 유대인들 돈 뺏으려고 내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돈 가진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좀 빼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유대인들 되게 싫어하는데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을 내쫓으면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시원하다 라는 민심도 얻을 수 있고 돈도 얻어요. 그러니까 글라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내쫓았는데, 그 당시 내쫓겼던 사람이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2만 5천 명이 내쫓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2만 5천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때에 내쫓긴 사람 중에 누구가 있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다고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굴라는 글라디우스 그 황제가, 여기 왜 안 나오시나? 네, 성경까지 좀 올려주세요. 아굴라는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이후에 에베소로 가게 되고 말이죠. 이런 그 인연을 보면은 우리가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황제가 내쫓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 교인들을 통해서 세계에 온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길은 어때요?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들이 다 로마로 통한다. 모든 것들이 로마로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들이 또 로마를 통해서 나가기도 한다. 막 그런 얘기죠. 그 뉴욕에 가게를 오픈하는 그 비즈니스 하시는 한국의 회사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장사가 되건 안 되건 여기서 얼마나 이익을 남건 그걸 떠나서 아무튼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야 곧 그것이 세계적인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미국 뉴욕이 그런 이 뜻이, 옛날에 로마가 바로 미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뉴욕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파를 하려면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르쳐 주려고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핵심이고 꽃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바울이 실제로 행했다고 추정되는 5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좀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지도 찾으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바울이 실제로 나중에는 로마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스페인을 들려서 이제 5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저 지도가 아닌데 제가 드린 지도가, 아무튼 다음 시간에 그것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가 쓰여진 오늘 배경까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그냥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자료라든가 그 당시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정 가능한, 그렇게 우리가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는 그 같은 재미가
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러면 로마서에 전한 바울의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아야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자가 된다면 우리들도 무엇을 알아야 복음 전파자가 되겠는가? 로마서에 있는 똑같은 내용도 우리가 아주 완전하게 알고 은혜 받고 확신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마치고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는 것 같은 앞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게 로마서에 있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읽는 것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그 같은 귀한 말씀의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